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복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그 여성 세미나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좀 줄래나 하고 몇 번 기웃거리긴 했는데 얻어먹지는 못하고 그냥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세미나들을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 챙기는 게 제 몫이었는데 정말 그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이들이 물어보는 숨막히는 그 질문. 아빠 뭐 먹어? 아빠 아침은 뭐야? 아빠 점심은 뭐야? 이러는데 그 장을 이렇게 충분히 봐놓지 않으니까 그냥 외식하기로 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맨하튼에 식당이 많다 할지라도 뭘 먹기가 고르는 게 정말 이게 큰 숙제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하게 되고 또 그걸 시켜도 만족스럽지 않고 딴 사람께 또 맛있는 것 같고 저걸 시킬 걸 그랬나? 그래서 중국집 가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짜장면. 예,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도 또 뭔가 이게 아닌데 딴 사람께 또 나온 게 뭐예요? 예, 이게 짬짜탕이라는 겁니다. 네, 짬뽕과 짜장면과 탕수육까지 같이 나오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중국집이 바뀌었어요. 이 메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짬짜면, 복짜면, 탕짜면, 이게 이제 볶음밥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섞어가면서 먹는데 섞어가면서 먹고 나서 그래 짬짜면 시키길 잘했어. 뭐 짬짜탕을 시키길 잘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먹고 나도 그냥 허전한 겁니다. 딴 거 뭐 없을까?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랬던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줄인다고 했잖아요. 배고픈 게 아니에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어디서 이 starving이란 단어를 이제 배워갖고 밥만 조금 늦게 나오면 Daddy, I'm starving. 예? 맨날 I'm starving 그래요. 내가 너 일로 와봐. 예. 너는 지금 배가 고픈 거지 starving이 아니야. 줄이는 게 아니야. 그죠?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몇 날 몇 끼를 못 먹는 게 starving이고 너는 그냥 배고픈 거야. starving이라고 하지 마. But I'm starving. 예? 여러분 이 starving은요 정말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죽기 전까지 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가 완전히 쪽박 차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사업에 거기 종사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 상태가 줄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에 대한 요만큼의 자존감이 있었다면 그 돼지 가까이 가지도 않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돼지하고 엉켜갖고 돼지가 먹는데 자기도 머리를 쳐박고 먹는 걸 같이 먹어보겠다고 하는 것 정말 절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굶주린 겁니다. 예. 목마른 것 이거 그냥 앉아 있다가 목말라 냉장고에서
냉수를 마실까 콜라를 마실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물통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뭐 사막을 걷는데 땡볕은 내리죠. 물은 없죠.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3일 동안 내 사랑하는 아이한테 물을 못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죽이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러한 갈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살면서 배고프냐 목마르냐 이게 아니고 정말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 내가 인생에서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 정말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답을 구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죠? God has pu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정말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누리면, 조금 더 즐기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해답은 언제나 아니올시다입니다. 언제나 아니올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새 막 먹는 거에 막 너무 이렇게 관심을 쏟다 보니까 막 먹고나 막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우리 스시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 친구 중에 스시맨이 있었어요. 예. 걔는요 스시 먹자 그러면 라면 끓여 그래요. 예. 보기도 싫대요. 예. 아 여기 좋은 스시를 냄새도 싫어. 예. 아무리 신선한 생선고 자기는 비린내 난대요. 어떤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영원하게 먹으면서 즐기려고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증 나는 겁니다.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기름진 것, 더 맛있는 것으로 먹는다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고 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굶주림이,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듣고 하나님께 와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마치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는 것처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풍성한 만족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정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죠? 두 가지 악이 있어요. 뭐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해 보겠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기뻐해 보겠다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웅덩이에요. 이거는 시스터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암벽을 깊게 파내가지고요, 그 암벽 속에 물을 담아둬서 그 가뭄때에도 물이 있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 암벽에 그 시스터널이 금이 가가지고 텅 빈 시스터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우리나라 말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여러분 물이 남지 않습니다. 그죠? 의미 없는 일에, 영원하지 못할 일에, 남아나지 않을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명하여 네가 두려워하고 떨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죄악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는가, 아니면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걸로 대비하고, 나는 보험도 사고 복권도 사고 투자도 하고 땅도 사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모든 일에 방비가 잘 된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 와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그 어려운 날들을, 험난한 일들을 승리하며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정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게 무엇인지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네 육신이 표면적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증상이지, 예? 그 병에 그 센트럴하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철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젊은이들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멋진 차가 멋있고 번쩍거리고 너에게는 좋아 보이겠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사자마자 값이 떨어지고 사면서도 계속 유지가 들고 이것은 너의 경제에 계속으로 마이너스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1년에 버는 수입에 차를 사는데 몇 프로를 써야 되냐를 썼는데 몇 프로게요, 여러분? 10%예요, 10%.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만 불을 벌잖아요. 1년에 6만 불을 벌면 나는 6천 불짜리 차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10만 불을 벌어도 1만 불짜리 차만 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5만 불을 벌어도 4만 불짜리 차 사고 싶잖아요. 10만 불 벌면 10만 불짜리 차 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베이사이드에 살았거든요. 베이사이드 우리 집 바로 옆에 벤츠 딜러가 있어요. 베이사이드에 5만 종족이 몰려 살아요. 미국 사람도 살고 흑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는데 유독 한국 문구로 한국인 세일즈맨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왜 그러게요? 한국 사람이 잘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난 경제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잘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타줘야지. 이 정도는 타줘야지 나가는 인생이지. 잘못된 증상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전화에 목을 맵니까? 왜 전화에 목을 매고 전화를 끊지 못하고 그저 잘 때도 방에 가지고 들어가고 침대 밑에 숨겨놓고 왜 그럽니까? 이 전화에 중독된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얘네들도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나는 누구에게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커뮤니티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이 필요한데, 이거를 현실 사회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라도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거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저 그걸 좀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단체 카톡방은 뭐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뭐 10분 있다가 아멘 뭐 10분 이러잖아요. 얘네들은요 하나 올리면요 우와, 나는 무슨 전화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네 전화 왜 그래? 그냥 단체 카톡방이야. 여러분, 내 마음의 병,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잘못 진단하면 정말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댈 수 있고 친구들 앞에서 막 비싼 저녁을 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굶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굶주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영혼 속에 있는 간절한 그 굶주림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의 삶에, 너의 가정 위에, 너의 사회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신문 보면서 뉴스 보면서 막 혈압이 오릅니까? 신문 보고 뉴스 보면 막 정치하는 사람들 뭐 오른쪽 왼쪽 뭐 이쪽 사람 말을 들으면 이쪽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이쪽 사람 나쁜 사람이고 막 다 나쁜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의를 구현하고자 하면요 꼭 내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 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내려올 때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개인적인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잠들었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굶주려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영혼이 완전히 깨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시가성에 살던 그 여인이 이제 그 남편이 막 많았고 막 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여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일을 다 전하러 뛰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가서 음식을 힘들게 구해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흥분했어요. 예수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예수님 좀 드시지요. Jesus, please eat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I have food that you do not know about. 난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 그러니까 또 지들끼리 누가 갖다 줬어? 누가 꿍쳐놨다가 뭐 쥐포 드렸어?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만족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이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맛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여인이 버림받고 정죄받은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하던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할 정도로 지금 인생이 뒤바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승진했습니다, 내 월급이 올랐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하기 시작했어, 이런 것들 가지고 막 흥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9년 전에 그 장현호 목사님, 라이언 목사님이 그 치아와 멕시코에 있을 때에 거기서 마약 이제 중독된 사람들을 방을 주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재활 훈련하고 마약을 끊게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재활하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라이언 목사님이 가서 성경 공부를 매주 가르치신 거예요. 매주 가르치셨는데 끝내기 일주일 놔두고 라이언 목사님이 가기 바로 전날 마약 그 갱단이 와가지고요, 그 재활원에 있는 사람을 다 쏴주겠어요. 19명을 다 쏴주겠어요. 목사님까지 다 죽였어요. 왜냐? 거기에 마약하는 그 마약 파는 애들이 2명이 있었는데 배신했다 이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죽여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19명 다 죽였어요. 예? 그 라이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올해에 그런 마약 갱단한테 멕시코에서 죽은 사람이 32,000명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죠? 기도해야 된다. 나와 같이 기도하자. 예?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그죠? 너의 그 굶주린 마음을, 너의 그 목마른 마음을 내가 배부르게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이 배부를 것이면은요 정말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 뷔페 가서 정말 꼼짝 못하게 목을 숙일 수도 없이, 그죠? 예, 채우는 그런 포만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죠?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굶주림과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섬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붙잡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내가 먹는
스파이스, 그죠? 뭐 cumin, pepper, 뭐 cinnamon 이런 것까지 다 11조를 띄어서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책 잡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헌금 잘 내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천사예요, 천사. 어떻게 저렇게 모든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나눌 줄 모른다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삶이라 이겁니다. 나는 무엇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나의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겁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He has shown thee, O man, what is good and what is precious to God.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모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But to do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의 양을 가지고 오고 만만에 이르는 그 기름을 갖다 바치고 내 자식을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율법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서 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너의 삶에서 mercy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함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너의 삶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짝 가깝게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Our God is righteou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희석되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통해 감사를 통해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내 생각과 또 내 그 관계 속에서 편의를 봐주는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부르심을 얻게 된 칭의라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배부르게 되는,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풍성함이 이 세상 것들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Seek ye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을 때에 이 가장 소중한 의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먹고 마시므로 여러분의 육체에 만족감은 줄 수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영혼의 공허함을 만져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마시는 자에게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의 풍족함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가득해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그 축복이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정죄하실 때 너희들이 나에게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너희들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을 수 없고 밑 빠진 항아리처럼 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웅덩이에 무엇을 채우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 두 가지 성령님이 이 시간에 보여주신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수이신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영혼을 깨워주시면 내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굶주려하며 목말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에게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내 육신이 느끼고 있는 이 배고픔과 갈증을 만족시키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다스림을 갈급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 굶주림과 갈증을 깨닫게 하시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와 마신 이 생수로 인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가족과 사회 위에 주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만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